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본향, 천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해마다 추석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죠. 매년 이동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정말 어마어마하죠. 참 고향. 그래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렇죠? 그리움의 대상이죠. 그렇죠? 또 이미 하프는 또 떠나고 다시 그 시로 돌아갈 수 없는 이제 그런 공간이 바로 고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고향을 생각할 때는 동심 또 추억이 이제 결부돼서 늘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리움으로 남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그리움이 우리로 하여금 회귀 본능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교통 지옥이 할 정도로 고생하면서도 고향을 찾게끔 만들죠. 고향은 이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한테는 푸근한, 안정된, 또 평화로운, 또 이상량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모든 사유와 행위는 고향에 안주하고자 하는 내적 충동을 그 근저에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현존은 시적이면서 또 철학적이다. 왜냐하면 철학이란 결국 향수이며 귀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타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떠난 고향은 자신의 어떤 모태이자 영원한 안식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그 연유가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험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귀천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이제 이 시가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름다우시죠?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 자, 우리 성도님들은 자,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실까요? 어떤 이미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이미지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원한 본향인 천국의 성경적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천국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천국관 중에 가장 그릇된 천국관이 뭐냐면요. 이 땅의 삶은 허상이고 천국에서의 삶이 참된 삶이다. 이렇게 하는 이분법적 관점입니다. 이는 이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물질인 것은 하등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적 관점을 보면 영적인 활동, 기도나 뭐 찬양이나 말씀은 거룩하지만 육체적인 노동, 뭐 일이나 가사나 경제활동 이런 것들은 헛되거나 하등한 것을 여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땅의 삶은 고통과 근심만 가득한 것으로서 헛된 것이기 때문에 속히 벗어 던져 버려야 될 것을 여겨요. 그리고 어디 천국의 삶만을 동경하는 그러한 천국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천국관은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누구든지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단 천국과는 성경적 천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너무나 거리가 먼. 그래서 우리가 속히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어디로 갈까요? 사람의 죽음, 어디 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 죽으면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 이건 뭐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은 재림하신 이유가 없어요. 왜? 천국 들어가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데 굳이 재림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육체가 부활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영원한 천국에 살면 되지 굳이 우리 육체가 부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고 그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성경적 관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영혼이 수면을 취하는 것처럼 무의식 가운데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마치 수면을 취하듯이 무의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이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성경이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보통 뭐라고 표현할까요? 잠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잠들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잠시 잠자는 것처럼 무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잠단다는 건 뭐예요? 잠단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죠. 의미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도 성경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요. 자,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죽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차라리 지금 육신을 벗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의 상태에 있으면 그게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좋은 일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우리가 영원히 수면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이에요. 자,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이 땅에서 충분히 그 주님 뜻을 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 연옥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연옥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세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가족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또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면죄부. 면죄부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옥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또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연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무엇일까요? 자, 그건 바로 중간기가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중간기가. 자, 중간기는 뭐예요? 개인의 죽음, 우리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죠. 자,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으면 천국의 중간 단계, 또 지옥의 중간 단계에 이제 다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는 무의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어서 안식하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중간계 천국이에요. 육체가 없이 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잠시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낙원이 바로 이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할 바로 이 중간계 천국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거할 곳이 잠시 머물게 될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잠시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게 될 곳,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잠시 거할 그런 중간계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성경적 관점이에요. 성경적 관점. 우리가 바로 이제 바로 이 관점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죽음 후에 곧장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죠. 그래서 재림의 날까지 안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육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을 해서 다시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결합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 천국, 어떤 모습일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천국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천국하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는 결과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은요, 사실은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불교의 극락이나 아니면 도교에서 말하는 저승이나 이런 쪽에 사실 가까워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뭐라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좋은 곳, 낙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온갖 금부화로 가득하고 고급저택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이런 천국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천국 가면요, 불교의 극락이나 저승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하나 있다면 뭐예요? 그냥 예수 믿어 가는 것, 이 정도죠.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일까요? 자, 천국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검색해 보니까요, 딱 37구절이 나와요. 37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6구절이 어디서 나올까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과 병행 구절인 다른 공간 복음을 보니까요, 이 천국을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그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왜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자,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한 복음서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그러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을 쓴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뭘로 불렀어요? 아도나이, 곧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 그런 맥락에서 자,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못 쓰니까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늘나라로 부른 거예요. 하늘나라. 근데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뭘로 번역했어요? 천국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그 천국과 이 천국이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천국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들이 그 뜻에 순종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거하게 하신 에덴 동산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동산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 때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뭐였어요? 첫 일성이 뭐라 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 그렇죠? 첫 일성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뭐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도 뭘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뭘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것이고요. 그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 나라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영토, 국민, 주권.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는 국가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죠. 국민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저 여러분들을 가리키죠. 주권은 뭐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주권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상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 근데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과 천국은 결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연속선상. 우리는 천국을 이 세상과 단절된 완전한 별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건 결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했어요. 새로 지으신다고 하지 않고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이것이 오염됐잖아요. 그렇죠? 이 오염된 걸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고 새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동안 천국을 이 세상과 별천지로 생각했던 연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토속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 천국관.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자,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자,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려오는 나라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흔히 천국이란 뭐라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늘이니까 표현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가 올라간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으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잖아요. 그 중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쳤어요. 임하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올라가는 나라입니까? 내려가는 나라입니까? 내려오는 나라죠. 그렇죠? 또 오늘 계시록 2장 말씀에도 보니까,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니잖아요. 내려오니.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는, 바로 이제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저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별천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버리고 우리 영혼을 그것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우리 육체가 죄로 인해 더러졌으니까 이것은 다 벗어버리고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육체가 부활해서 전인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궁금증이 있잖아요. 부활한 이후에 우리 육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 몇 가지 단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이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5절. 자,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육체의 부활 이후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한번 신비한 몸을 가질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외에는 육체의 부활 후에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뭘 추측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과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음식하실 때 떡을 축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 그들을 알아보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그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육체예요. 먹을 육체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자, 뿐만 아니라, 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꽁 이제 문을 다 꽁꽁 닫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 방 안에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호련히. 그렇죠? 자, 이것을 볼 때 뭘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입을 육체는 여러분 음식도 섭취할 수 있는 몸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테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과 동일해요. 뭐가 다를까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바로 이제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가 가진다면 어떨까요? 우주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늙지 않습니다. 다시는 육체가 쇠하지 않아요. 이런 몸 가지고 싶으시죠?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 바로 이러한 몸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연속성이 있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연속성이 있는 면이 다 있어요. 자, 먼저 불연속성인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죄와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여러분 사망, 애통, 아픈 것 다 무엇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근데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죄로 인한 결과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완전한 평화만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또 8절을 보니까요. 두려워한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추악한 자들, 다른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수가,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은 면에서는 불연속성이에요. 장차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이 다 없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들도 없기 때문에 오직 참된 평화만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은 불연속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세상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곳에서도 있게 될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라질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있게 되는 것이죠.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죄의 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소망이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큰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상급이 어떤 상급인지는 잘 알지 못해요. 전에가 이제 그 부흥회를 가면 부흥 강사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충성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고대 광채에서 살고 머리에는 금별려관을 쓰고 몸에는 온갖 금은 보화로 치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반대로 게으르면 충성하지 않으면 머리에는 그냥 초라한 모자를 쓰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충성해라. 이렇게 흔히 가르치는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천국가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만들어낸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수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아, 인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그렇죠.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수고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단들은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장차 임할 종말에 대해서 공포심을 막 불어넣어요. 공포심. 그 자기들한테 한번 와야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 그리고 현실로부터 막 도피하러 가르쳐요. 그래서 흔히 하는 게 뭐예요? 재산을 헌납하러 합니다. 그 재산 다 필요 없으니까 헌납해. 자기들은 배를 불려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비단 이단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상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 있어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에 대해서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없어지고 파괴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회복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는데 좀 잘못되었다고 싹 다 갈아엎으시고 새로 만드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창조를 실패하신 것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실패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함. 다 새롭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섭리 가운데 잠시 죄를 허용하신 것 뿐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세요. 이조차도 합력해서 분명히 선을 이루시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관을 소유한다면 자, 우리는 어서 현실에서 도피해야지, 벗어나야지 하는 그런 도피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실 바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유, 이러면 세상 어서 속히 무너져 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속히 오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는 다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앞서서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네,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교회, 또 가정, 일터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잖아요. 반면에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완성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